오늘 포도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유, 파라볼레. 이 비유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로 만들어진 합성어죠. 파라 옆에, 볼레 옆에 던져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메시지를 감출 때 쓰시는 예수님의 흔한 교훈의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 제가 이렇게 혼자 서 있으면은 어느 정도 생김새인지 잘 모르죠. 근데 여기 조인성이 갑자기 와 서 있어요. 그러면 좀 오정정하게 생겼구나, 송 목사가. 이렇게 대본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법이라는 것은 어떤 감추어진 진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옆에 엉뚱한 신뢰를 두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이야기법 속에 굉장히 흔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어쩌면 이 비유 속에 다 농축시켜 놓은 메시지를 감춰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죠? 지난주까지 우리는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네가 누군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이런 대화로 지난 시간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종교 실권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와 신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마지막 수단으로 이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를 감추어 놨는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절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한 사람이 뭘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왜 하필 포도원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과실이 있다면 늘 포도원이나 무화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일 많은 농산물 중에 하나인 포도원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세 가지를 설치하죠. 첫 번째, 산 울타리로 쭉 보호망을 칩니다. 이것은 오늘같이 무슨 벽돌로 잘 정제된 그런 구조물이 아니고 나무를 심고 풀을 심어서 자연스럽게 울타리가 되게 하는 방식의 울타리를 얘기합니다. 보호를 해요. 구획을 정합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인데 율법을 그들에게 법이라는 방식을 통해 던지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줄 때는, 또 율법을 만들 때는 그것을 어기면 벌을 주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핸들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원래의 목적이. 그래서 울타리를 칩니다. 두 번째는 즙지 않은 틀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농산물이 만들어지면 이제 즙을 짜서 포도주를 받아내겠죠.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세웁니까? 망대를 세웁니다. 외부의 침입이 없나 해서 파수꾼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망대에 올라가서 외적의 침입을 쭉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견고한 포도원을 주인이 만들어 놓고 뜻밖에도 타국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왜 타국으로 떠날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가지고 있는 지주층 정도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기가 어려운 시대적 정황이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본토에다가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걸 소작농들이나 세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로마 정부의 또는 종교 실권자들의 학정과 못 살게 구는 일에 시달리기 싫어서 그냥 고국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예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앞으로 가게 될 그런 아시아 북쪽으로 전부 흩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 역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리웠죠?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져 뿌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각기 자기의 그런 이익과 시대적 정황을 따라서 본토에 살지 않고 떠납니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미리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익과 사정을 따라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세계 각처에 복음의 전진기지화 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참 놀라워요. 사람은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사관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훗날 보게 되고 깨닫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애굽으로 팔려갈 때도 뭔 일인지 잘 몰랐고 억울한 일을 거듭당하는데도 도대체 이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 불가했어요. 그런데 훗날 온 천지의 기근이 임하고 고향 땅에서도 기근이 임하며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자기 앞에 무릎 꿇어진 모습을 보고서야 세 가지를 고백하게 되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유명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세 번째는요,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지기까지는 절대 내가 먼저 보냄을 받았다는 인식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팔자가 기구하고 운명이 기구해서 종살이로 팔려온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고서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데 눈이 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에 좋은 과수원이나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자기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렇게 떠납니다. 2절을 볼까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하나 보냅니다. 여기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은 한 농사의 절기가 지난 후 결실의 때를, 추수의 때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창세기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죠. 근데 그 성경을 잘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라고 돼 있어요. 원래 성경에는. 근데 그 원문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막연한 세월이 아니라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란 뜻입니다. 정확한 같은 의미예요. 때가 이름에, 그러니까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 이 결실을 요구하는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먼 데 있는 주인이 종 하나를 보냅니다. 그런데 남의 땅을 빌려서 살아가던 이 소작농들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3절을 볼까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여기 능력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중이나 이런 경우에 능력을 했다는 말은 남자를 또는 포로를 붙잡아다가 엉덩이 쪽에다가 구멍을 내요. 그게 굉장한 수치죠. 엉덩이 쪽에다 볼기에다가 구멍을 내서 부끄러움을 줍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형벌은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때릴 때도 이 뺨을 때리는 법은 아니에요. 이 뺨은 아프라고 때리는 장소가 아니고
모욕의 장소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뺨을 맞아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현장에서 뺨을 맞죠. 그리고 조롱을 당해요. 그 사람이 제일 감내하기 어려운 게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보낸 종들을 상처를 내고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 놀라서 5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죠. 성경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운 인물이 몇 안 되는데 전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상징을 담고 있는 모형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대표적인 왕이 하나 있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누굽니까? 여디디아입니다. 그 여디디아라는 말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시편 127편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거기서 말하는 잠은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구속의 시입니다. 그 시 자체가.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항상 아들과 아버지는 동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죠? 아버지를 본 자는 곧 나를 봤고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하고 아버지는 뭐란 뜻입니까? 동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아들은 바로 주인과 동격입니다. 아들이니까. 근데 사랑하는 자예요. 신약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워진 유일한 첫 번째 인물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던 예수님에게 임했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되 위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사랑하는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이 소장론들이 그 주인과 동격인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어떡합니까? 7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아들마저도 죽이는데 어디서 죽입니까? 포도원 밖에서 죽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뒤로 넘겨서 우리 저녁 시간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성경 구절을 안 찾아드리겠습니다. 1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2절 한 절만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성내에서 죽으셨습니까? 영문 밖에서 죽었습니까? 영문 밖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 보면 오늘 이 농부들의 소행은 무엇이며 죽임당한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가 대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언한 선지자가 한 분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장에 이 예언을 이미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자기 땅에 왔으나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 포도원은 누구 겁니까? 주인의 아들 거는 곧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요, 아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 포도원에 온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입니다. 죽이는 이유가 뭐죠? 상속자라는 명분으로 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포도원이 욕심이 났나 보다.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상속자를 죽였구나. 그래서 이들의 죄를 탐심으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탐심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 이사야서와 다른 복음서 한 군데를 비교하면서 오늘 내용이 어디로 점점 좁혀지는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결론에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다 엽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서부터 저하고 교독하죠. 1절서부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잠깐 숨을 고르고 저를 보십시오. 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죠. 그리고 주인이 무슨 포도를 심었다고요? 극상품 포도를, 최고로 좋은 포도를 심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열매는 극상품 포도에서는 극상품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들포도가, 최악의 포도가 나왔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 포도원은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이스라엘을 말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4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거는 무슨 풍경을 예고한 겁니까? 심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다려줄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 모드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하여 그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는 이스라엘의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최악의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마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봤나 보십시다. 40절.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조명한 내용이죠.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절 시작.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이 본문을 봤고 마태복음에서도 이 본문을 봤어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인 것은 정말 탐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더 선택의 여지를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항목을 문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의 소출 바라는 걸 거부한 겁니까? 소출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소출을 바치는 걸 거부한 거예요? 소출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소출을 만들어내지 못한 겁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표면적인 동기는 탐심이고 소출을 바치는 걸 거절한 것 같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밖에는 맺지 못하는 소출을 열매 맺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무슨 열매? 주인이 원하는 극상품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무슨 맺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근데 여기 열매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그 나라의 열매.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 농부들은 맺을 실력이 근본적으로 안 됐던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키가 있어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에 부분 일단락 짚고 들어갑니다. 요지는 간단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최고의 기름진 땅에다가 최고의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농사의 때가 되어서 열매 맺을 때가 되어서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근데 그 종들을 어떻게 했죠? 죽였어요. 그 종들은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죽입니다. 나중에는 주인이 보다 못해서 자기와 동격인 누구를 보냅니까? 그 포도원의 상속자가 될 포도원의 실질적 주인인 사랑하는 자를 보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포도원 밖에서 죽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한 그림이에요. 자, 우리는 이 간단한 개요 속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 농부들이 소출 바치는 것을 거절한 탐심이 동기냐?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 탐심이 동기가 아니었어요. 이사야의 글이나 모든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결국 결론은 이들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 농사꾼들이에요. 주인은 어떤 열매를 기대했죠?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어요. 극상품의 나무를 심고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때마다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기 한계 속에 갇힌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그 주인이 요구하는 열매에 부응할 실력과 재량이 안 돼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전제하고 오늘 이 본문이 뭘로 끝이 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종교 실권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포도원의 농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건축자들로서 버린 돌이 있어요. 그 버린 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에 걸려 있었어요. 이 돌을 왜 버렸을까? 왜 버렸을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집 짓는 방식을 압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머릿돌은 소위 우리가 이해하는 머릿돌하고는 좀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도 그 머릿돌을 두죠.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 입구에다가 머릿돌이라고 해가지고 머릿돌 이렇게 새겨놓습니다. 그런 머릿돌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우리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머릿돌부터 집을 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한번 찾읍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고 2장 20절.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그 출발 지점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머릿돌서부터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짓고 나서 머릿돌을 두어요. 거꾸로 하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의 건축법은 달라요. 머릿돌에서부터 건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머릿돌이 누가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근데 제가 질문이 뭐였죠? 왜 버렸을까? 왜 버렸을까요?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왜 건축자들은 이 돌을 버렸을까?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그 90년대에 그 예배당을 하나 이제 성도들과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워낙 낡아서. 그래서 당시 IMF고 해서 장로님들하고 몇 번이고 각오를 했어요. 우리 최대한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하자. 서로 막 약속하고 그랬어요. 몇 번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장한 예배당이 완성이 됐습니다. 새로 가구 하나도 안 사고 옛날 거 그대로 쓰기로 다 했어요. 그래서 옛날 거 새 집에다 다 집어넣어 놨더니 집골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영 아닌 거예요, 영.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가구까지 싹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집만 새 거였지 안에 가구가 옛날에 쓰던 거니까 집을 아무리 이쁘게 해놔도 볼품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집을 짓거나 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종종 벌어집니다.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린 이유가 있어요. 이 돌은 자기들이 머릿속에 이해하고 설계한 집의 재료와 안 맞는 돌이었어요. 뭔가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들이 구상하는 이 집의 재료와 구조는 이런데 이 돌은 영 이 집의 구조와는 요즘 말로 깔맞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는 성전 개념이 다르고 신앙의 윤리가 다르고 종교의 틀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그 당시의 윤리와 도덕율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만 계속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은 우리 집이 이해하고 지어갈 내용과는 뭔가 안 맞아. 버렸어요. 그걸 성경적으로는 뭐라 그러죠? 죽인 겁니다. 영문 밖에다가 죽인 거. 이건 우리랑 안 맞아. 놀랍게도 기독교는 그 버린 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감춰져 있어요. 팀 켈러라는 분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현대교회가 현대사회를 흉내내냐? 오늘날 청년들이, 오늘날 교인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으로 견주자면요, 교회가 아무리 따라가고 노력을 해도 세상은 못 따라간다. 근데 왜 교회가
세상과 오히려 달라야 되는데 어줍지 않게 자꾸 세상의 경영 방식과 세상의 원리를 교회에 도입해서 흉내를 내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느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와도 맞지 않을 수도 있는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와 그 도덕과 그 나라의 속성을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르쳐야 될 때, 그것을 가르칠 때 세상이 빨려 들어오고 끌려 들어오게 돼 있지, 왜 교회가 오늘날 자꾸 세상을 어줍지 않게 흉내내다가 자폭을 하느냐. 이런 지적을 설교 때마다 합니다. 팀 켈러라는 분이. 저는 그 말에 200% 동의해요. 우리가 세상보다 더 나아지면, 비교 우위에서 더 위를 점하면 세상이 빨려 들어오고 끌려 들어올 것 같죠? 세상이 흥거리고 안 따라옵니다. 세상은 언제 따라오느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향하는 모든 가치관이 세상과 같지 아니할 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 있을 때 세상은 빨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종교 소위 실세 농부들은 우리가 앞으로 설계해야 될 지배 구조와 내용과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용은 안 맞아.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결론 겸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좀 맺고 싶습니다. 왜 교회가 십자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가 그 버린 돌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모든 관점이 거기서부터 출발돼야 되는데, 교회는 이 세상에 주도권을 갖는다는 소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위험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이 주도권을 가지라고 가르친 적 있나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미랄이 되고 녹아지고 썩어질 때 거기에서 생명과 열매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변두리로 나가야 됩니다. 중앙으로 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3년의 짧은 사역 속에 가장 준엄하게 꾸짖었던 대상들이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자꾸 중앙을 즐겨하고 중앙을 좋아하고 중앙에 익숙해지면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 위험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중앙에서부터 시작한 적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늘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소리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매력 없는 소리로 들릴지 몰라요. 예, 교회는 계속 매력 없는 소리를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장서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세워지도록 자기는 감추인 채 미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엉뚱한 대로 밀면 안 되지만은 섬겨주고 받쳐주고 힘이 되어주고 기대어주는. 어제 소양이라는 가수가 Lean on me라는 노래로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검색어에. 그 Lean on me가 내게 기대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무언가 중앙이 되려 하고 주도가 되려 하고 앞장서야 된다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를 자꾸 가르치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 복음 앞에
설복당하거나 설득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 전하고 외치고 가르쳤던 그 영성을 교회가 이제는 먼지를 걷어내고 회복해야 됩니다. 마치 이삭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을 온 세월 동안 블레셋이 거기다 쓰레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물 샘줄기를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120, 3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선배들이 올곧게 유지시켜 놓았던 그 복음의 원샘 물줄기를 막아놓고 말았어요. 그 쓰레기를 이제는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허벌판에 담벼락을 세워놓고 지붕을 씌우고 비바람을 피하게 오늘까지 한국교회가 있게 가능했던 선배들의 그 순혈이 흐르는 복음, 그 순수한 복음, 그 물줄기를 다시 파내야 됩니다. 바로 이 건축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돌을 버려버린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오늘 우리 시대와는 안 맞는 사람이야. 불필요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과 삶의 현장에서 순종이 계속 결연한 헌신과 의지를 통해 각오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예수 그 이름 우리 찬양합시다. 이 찬양 부른 다음에 우리 조시환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곧 숫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은,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우리 마지막으로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미랄이 되고 변두리로 가며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